제가 주일에 1, 2, 3부 세 번 말씀을 보통 전하는데요. 1부, 3부는 이제 우리말로 하고 2부는 영어로 하는데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각 회중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는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예배마다 있는 그 자체적인 어떤 좀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설교는 그냥 티칭이 아니라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포의 의미가 있어서 그 선포를 그때마다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설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고 3부 정도 되면 조금 숙성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조금 겉절이 같고 3부는 조금 김치가 이제 좀 맛이 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성도님들이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선포가 이제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중에 3부는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단장이 됐는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좀 더 종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양심의 찔림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어떨 땐 3분 좀 더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뭐 사실은 8장 12절부터 9장 끝까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의 첫 마디를 보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논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강팍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마음이 쏠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작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리어 마지막에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요한복음에 믿는다, 믿었다는 말을 아주 일관성 있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은 자들이다, 이들이 믿었다라는 말이 약간 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돌변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믿는 건지 아닌지는 좀 판단을 보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자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임시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도중하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의 철저한 어떤 제자도의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너무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교회가 약간 비즈니스화 돼가지고요,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다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주는 자체로 다 우대해드리고 싶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취급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더군다나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하루를 주의 날을 일찍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공격적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위로받고 확인받고 구원에 확신받고 가면 참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아직이라는 단계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아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7장 39절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완성, 즉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령님의 내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됨으로 증거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은 이제 구속 역사의 한 모멘트에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때는요. 요한복음 이 특별히 8장에서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단계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아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논쟁하는 가운데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구약적인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 사건을, 예수님의 이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 사건을 증거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교회의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사건 또 그것에 의해서 성령 강림 사건, 사실은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Incarnation of Christ, 예수님의 Incarnation, 성육신하심, 그 다음에 Inhabitation of the Spirit, 성령의 내재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심,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같이 맞닿아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주께서 날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용서와 칭의를 받았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죄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Christ for us,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죠. 그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Christ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태동케 하신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게 되는 교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sanctifying fellow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룩해 하시는 이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 구원이 성취된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람자로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대, 저런 일을 하셨대,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관람자로서 멈춰지면 안 돼요. 그죠? 관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면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단순히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마치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출애굽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감격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속에 그 주권 앞에 살아가는 거죠. 불기둥이 내려오면 머물고 올라가면 같이 짐을 싸서 떠나는 이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연속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장 12절이 사실은 이 스토리의 시작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한복음은 구약의 명절과 굉장히 맥이 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다. 결국 그것은 광야에서 물을 쏟아내었던 반석, 바로 그 반석에 대한 얘기고,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곧 그 반석이다. 나는 곧 그 물을 주는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보좌가 펼쳐지고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른다. 이 얘기 했잖아요. 초막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막절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8장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건 제가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8장 앞부분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스토리 이 전개상 조금 자리에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초막절 사건이 계속되는데, 초막절에는 어떤 예식이 또 있었냐면은 물의 예식뿐만 아니라 불의 예식이 있었어요. 불의 예식.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다가 4개의 거대한 마노라를 설치했습니다. 마노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유명한 그 등불이죠, 등불. 근데 얼마나 컸냐면은 한 20 feet면은 도대체 뭡니까? 미터로 따지면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런 이 등불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불을 밝혀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밝았다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 나면 레위인들 중에 이 노래도 하지만 춤도 추는 거예요. 춤을 출 때 횃불을 가지고 막 불을 밝히면서 막 현란하게 춤을 춰서, 그 당시에 이 불의 세라모니가 굉장히 정말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서 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러한 행사였다는 거죠. 밤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불의 세라모니는, 이 밝혀진 등불이라든지 횃불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은 무엇을 재현하는 건가 하면은 광야 시대에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밝았던 그 불기둥을 연상하면서 이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이 불을 밝혔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죠? 내가 광야에서 비쳤던 불기둥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신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불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성령의 이 현상이다, 성령의 자기 보여주심이다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합니다. 지금 그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대조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있어요. 이 어두움에 대한 얘기, 빛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9장까지 연결이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깜깜한 밤에 다니다가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는 스스로 눈 떴다는 자들은 결국 어두움에 있어요. 이걸 이제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지만 또 자유라고 하는 것, 프리덤과 종이 되어 사는 이 servanthood, 슬레이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대조하기도 해요.
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받은 이 대조.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의 대조가 나오죠. 진리와 거짓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대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자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심적인 오늘 본문 속의 대조는 뭐냐면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과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대조죠. 근데 마치 빛과 어두움의 대조 같아요. 이건 죽음과 생명의 대조 같아요. 이처럼 너무 분명한 대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첫 번째,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이라고 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이게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겉모습은 로마의 종이에요. 로마의 종,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속사정은 더 심각해요. 속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계속 그것만을 이제 저들이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그런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끊임없이 그러한 디베이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디베이트가 나와요. 예. 설교를 좀 세게 하다 보면 막 쓰러지고 그러네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고멜이 아이를 낳습니다. 새 아이를 낳는데 전부 다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가지고 이름이 아주 화려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흩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아니니까 내다 버린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로 루아마, 사랑받지 못한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랑받을 수도 없는 내 것도 아닌 흩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자식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생아의 디베이트가 이제 붙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자기의 씨앗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브라함이 믿고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안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그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해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너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 딱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말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무슨 얘기죠?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이제 헬라어에 써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I am, 구약으로 번역하면 야훼입니다. 여호와,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돌로 치려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살기를 띠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결국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린다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를 닮았다는 겁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초대부터요, 초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나뉘죠. 구속받은 백성, 그 다음에 삐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즉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부터 가인이 뭘 하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죠.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에 청종하고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간 그 결과가 뭐죠? 가인이 났습니다. 가인이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입니다. 왜? 아버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죠.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청정하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 후손들 속에는 마귀적 모습, 죄성에 꽉 매여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모습으로 인류는 계속 진행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똑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그냥 약간 병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레디컬합니다. 아주 뿌리부터 근성부터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를 미워합니다. 죄가 은근히 달콤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파괴하는 겁니다. 죄는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달콤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것을 자꾸만 희석시킵니다. 죄는 약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거기는 극악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자라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가 있으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짓으로 무장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말, 나 거짓말 안 하는데, 나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가끔 그냥 거짓말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근본적인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거짓.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스토리를 덧붙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스토리를 듣다 보면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봐요. 제가요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예화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화를 남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나중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안 써요.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화를 할 때는 어떻게 스토리가 점점 드라마틱해지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자꾸 더해지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가 진짜였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자꾸 나는 말을 붙이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를 풀어내고, 근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에 대한 성찰이 되지 않고 결국 모든 일에 나는 피해자고 나는 정의롭고 남들은 부당하고 뭐 나는 로맨스고 남은 불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가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적 성품을 닮았구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존재구나.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나는 머리를 참 잘 굴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런 거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왜? 그거는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건 살인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마귀의 성품이다.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다.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정체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먼저 했던 얘기를 확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부당하고 아주 거짓되고 아주 잘못된 죄인, 언가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죄를 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Christ for us.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Christ for us는 반드시 Christ in us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을 불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건져낼 뿐만 아니라 왕자 공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서 건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주입됐다, 불어들어왔다. 이게 이제 infuse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infused righteousness. 우리 속에 주입된 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의.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옷만 바꿔 입으면 새 사람이 되나요? 안 되죠. 죽은 사람은 살려야 되죠. 살아야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옷만 바꿔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는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죽음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것을 바꾸는 일은 마음속에 생명의 태동이 있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돼요. 저희 목양실에요. 제 지금 그 목회 연구실에 화초들이 몇 개 생겼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화초를 제가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한국으로 이사가는 성도님 가정에서 집에서 키우던 화초를 몇 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 굉장히 키우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죽이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생명을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흙에서 양분을 빨아 올리는 거니까, 뭐 흙들 좋은 거니까 뭐 수분만 적절하게 주고 그러면 뭐 쑥쑥 자라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지난 작년 여름에 제가 선교지 다녀오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교회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물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은 줬대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 쪄 죽었어요. 너무 더웠던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전혀 켜지 않고 같은 집인데 이제 2층에 우리 그 탈북민 우리 청년들만 자기 방에 에어컨 켜고 이제 사니까 제 사무실 속에는 아주 그냥 푹푹 찌니까 돌아왔는데 나무들이 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익었다라는 느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다. 심지어는 아예 뚝뚝 떨어지고 잎사귀가 특별히 그 고무나무가 있었어요. 고무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남은 것도 몇 개만 빼고는 다 이렇게 노랗게 돼 버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누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고무나무는 특별한 나무다. 이 고무나무는 가지만 갖다 심어도 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그 죽은 고무나무를 제가 새 동강을 내 가지고 심었습니다. 다 죽은 거 다 빼고 그 줄거리 있는 거 하고 남은 파란 잎사귀 몇 개 남은 거 그걸 갖다 잘라가지고 3개로 심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 3개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잎사귀가 계속 나요. 작아졌어요. 물론 나무는 원래 나무는 요만했는데 지금 나무는 다 요만해. 근데 살았어요 다. 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그 잎사귀가 매번 나와가지고 폭폭 펴질 때마다 감동이에요. 저 죽었던 건데 살았구나. 그게 왜 그럴까? 내 인생도 살 수 있구나. 죽었지만 살았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무슨 얘기죠?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아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아들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Christ for us도 중요하지만 Christ in us,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 속에 재현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건 진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내가 성령 막 끌어다가 넣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remove 하시고 믿음으로 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정말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우면 적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오늘 이 순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딴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뭘 하겠어요. 그냥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했기 때문이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에도 같은 이제 선언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풀 픽처를 봐야 돼요. 단면적인 것만 갖고 자꾸 따지는 건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싸워요. 교리 싸움합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에는 싸웠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니까 교권적 다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목사들 비판하고 뭐 교회 비판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데, 저는 언젠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제 자신도.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그 에너지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큼 그리스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많이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피식피식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디스크레딧 됩니다. 정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렇게 설교하던 분들이 있었죠. 사실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Christ for us도 중요하지만 Christ in us,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걸 지켜내는 것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물론 은혜지만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뒀어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지켜라.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 즉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전이 되면 뭐해? 물론 귀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키라. 로마서 8장 9절 이후에 죄성에게 져서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이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하라.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말씀으로 이끌고 상담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시간, 개인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도 참 빛 대신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헌신으로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출발점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롭다 칭함받고 용서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닮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았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제가 손주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고 끝낼게요. 이 손주 보니까 오웬이, 요새는 뭐 페이스타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바라봐서 참 신기해요, 볼 때마다. 근데 이 오웬이 아빠 엄마를 계속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어눌하게 말을 따라하는데요, 이제는 잘 따라합니다. 어제 보니까 아주 잘해요. 아빠, 엄마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할미, 할비도 해요. 따라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중에는 대화를 해요. 대화가 돼. 교제가 돼. 생각하는 거야. What does cat say? 고양이는 뭐라고 말하니? meow. 따라해. What does lion say? 오. What does snake say? 스스. 따라해.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해요.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기뻐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고 참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에 있다가 탁 일어나면 기뻐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기분이 아주 꽝해요. 내가 감정 컨트롤해야 되는데 막 결국 못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너무 후회돼요. 꽝이야 꽝. 사랑을 실천하면 속이 시원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은 게 얹힌 것처럼 아주 불편해. 주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마귀적인 요소가 아주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의 자손으로 마귀처럼 살다가 결국 매번 실패하고 말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자들이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